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를 장로님이 하시는데 우리 이 장로님 기도를 참 잘 은혜롭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길게 기도를 안 하시죠. 근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길게 기도를 하는지 그냥 구약의 창세기 아담과 이브 창조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쭉 열거하면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가는데 기도 내용이 기도를 끝나고 아멘을 하니까 목사님만 남아있고 다 없어진 거야. 교인들이 얼마나 길게 했으면. 그래서 장로님이 놀래서 목사님을 돌아보면서 이 교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까 그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다고 그러네. 너무 이렇게 길게 안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 설교도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길게 안 할 겁니다. 방금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잘 본 곳,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장 이렇게 눈에 띄는 잘 볼 수 있는 곳이 아마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식당을 한다든가 또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개업 신방 가서 이 액자를 이제 선물로 드려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 사업이 그저 시작은 좀 미약했지만은 장대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축복하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건 우리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시작은 그랬지만 좀 나중은 번성하고 장대해지고. 예?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는 딱 한 명으로 시작했잖아요. 한 명. 예? 찜질방 하는 아줌마 한 분 나오셔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심히는 보통 정도보다 넘치도록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내 시작과 나중 미약과 장대 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넘치도록 장대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저 가정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히 창대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창대한 축복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하나님 찾더라고. 제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더라고. 수술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찾더라고.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더라고. 여러분 그때만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것도 많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여기서 그의 의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게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면은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곁에 하나님 거리에 있었어요. 제가 개척기도 하기 전에 1년간을 저 경기도 가평에 있는 기도원에 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창인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기 전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라 그런 뜻에서 이제 기도원에 제가 홀로
갔어요.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참 그때 생각해 보면은 뭐 심심한 것도 좀 많았지만 그래도 좋은 저한테는 시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지냈던 그 시간이. 그런데 이 양반이 가끔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전화 안 받으면 사모한테 어디 갔냐고 찾아보라고. 그러면 거기에 이 기도원에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전화 받아요 하면 이제 마이크로 방송하면 제가 산에 개 끌고 올라가서 산책하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이제 개 끌고 내려오는데 어디 갔었냐고, 어디 멀리 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항상 챙기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그러니까 위수지 여기 있는 거야. 제가 멀리 가지도 못해. 왜냐하면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기도원에 가서 있으라고. 하나님이 찾을 때 여러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위수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보면은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가 자식이 필요한 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필요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장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연약함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새해에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창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청결하고 정직하라 그랬어요. 청결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것을 말해요. 청결한 자가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밤낮 한가하오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 중에도 깨끗하지 못한 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양심 불량이라 그래요. 양심이 올바르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양심의 소리는 진실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따르지 않고 행동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참 깜짝 놀란 기사를 봤는데 말이죠. 이 추위에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언제부턴가 이런 양철통 안에 오뎅을 팔잖아요. 어묵을 팔잖아요. 꼬치로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우리가 그 포장마차에서 한겨울에 몸을 녹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뎅이었었는데, 오뎅 국물을 쫙 마시면 참 추위가 좀 녹여지고. 그런데 이 어떤 알바생이 말이죠, 그 오뎅 국물에다 자기 소변을 보고서 그걸 찍어서 올린이 나온 거예요. 그 어느 편의점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 수지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괜히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장난이라도 그런 짓을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비양심적이고 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철학자는 양심은 신이 준 선물이라 그런 말도 했어요. 예? 여러분,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정직함. 예? 이 중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 산동성에서 탕이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그 지갑 안에 340만 원 한국 돈으로 가치로 340만 원 인민폐가 담겨 있었다 그래요. 그걸 지갑을 습득한 순간에 갈등이 일어났대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희귀병이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돈 없고 그 돈이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나 아니면은 이걸 수술비로 써야 되나. 그러다가 양심대로 그 안에 있는 명함으로 연락을 해서 주인에게 그 지갑을 돌려주었어요.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사례금을 주려고 했지만은 사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이 사람에게 뭘 도울까 하다가 이 사람이 이 농장에서 무를 재배해서 그 무를 대량으로 재배해서 파는 사람이었었는데 채소를 자기 농장 창고에 약 20만 킬로가 되는 무가 저장되어 있어서 이제 출하시기 이제 좀 해서 비싸게 팔려고 했다. 그거를 팔아야겠다. 그래서 그 사연을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하니까 어느 기업가가 그 무를 다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다 사기로 했는데 그 가격이 5천만 원, 5,100만 원. 그래서 그거를 사기로 해서 다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아들 수술비에 이 주인이 보태주었다. 그래서 아들 수술을 잘 마치게 됐다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중국에서 들려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청결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비양심적인 물결들이 출렁이고 있습니까? 법을 내세우고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난주 말에 제가 저 광주 교도소에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접근했냐면 나랑 같은 종신데 하나님께서는 각오를 다 묻지 않으신다.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 다 실수하지 못하는 않는 인간이 누가 어디 있겠느냐.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간곡하게 제가 기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편지가 왔더라고. 여러분, 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다 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심히 창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